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이 아내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기도 하죠. 그럴 때 찾아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도 하고 때론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탈출하는 이 긴박한 장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순종과 이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구원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롯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16절에서 이 소돔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이 소돔을 신속히 떠나라는 이 천사의 말에도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 롯은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이 소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알에 도착할 즈음에 해가 떠오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시간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에 순종하여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계속해서 24절,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가고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성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사용된 이 유황과 불이라는 이 파괴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철저한지를 상징합니다. 이를 볼 때 이 심판은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히 구원의 길에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이 미련, 애착 또는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 세상에 대한 집착이 그 발걸음을 무겁게 한 것이죠. 결국 롯의 아내의 이 행동은 단순히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 돌아가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롯의 아내는
소돔을 사랑해서 도망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단호한 결단이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를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생활, 때로는 옛 습관, 옛 죄에 대한 미련은 결국 우리를 소금 기둥처럼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앞으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과거를 단호히 끊으려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집착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이 롯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롯은 완벽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돔에서 망설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 롯과 롯의 이 가정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소돔을 멸망시키시는 심판 중에서도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셨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들, 그에게 속한 자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은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억과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억과 긍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요? 요즘 무엇에 감사하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시나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작은 유익을 얻을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인 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으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이 은혜를 얻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 또 사랑하는 친구들,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롯은 머뭇거리다가 간신히 심판에 빠져나오고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단호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의 길로, 순종의 길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롯의 아내처럼 나의 애착, 집착,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멈춰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시겠습니까? 결단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1교구 우리 사남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히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값진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소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에 향한 사랑보다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감격에 하나님 감사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알 길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일상에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